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집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 용기 있는 자가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왜 본문에서 나왔을까? 그 성경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곱씹고 또 곱씹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그 텍스트를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유추해내는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의 호소라고 할까요? 탄원이라고 할까요? 혹은 청원의 내용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탄원이죠. 청원 혹은 호소를 제가 용기라 그렇게 이름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용기는 빠른 판단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그 멘탈이 깨지고 나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분별력에 의한 새로운 힘입니다. 그 용기입니다. 특히 한문으로도 용자를 보면은 날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래다, 즉 신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앞장서서 행하는 추진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특히 10명 혹은 11명이죠. 11명의 아들들, 베냐민은 B고요.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오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이도 있고 네 번째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또한 동생들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 중에 가장 신속하게 앞장서서 참으로 두려운 존재죠. 절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 절대자에게 용기 있게 호소하고 탄원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근거되었는가? 본문을 추적해 보다 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38장에 유다의 집안의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유다의 집안에 그 내력을 기록해 놨을까? 엄청난 슬픈 집안이고 망조된 집안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들들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집안이에요. 아들들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고 아들들로 인해서 실패를 했던 집안이 유다 집안입니다. 큰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시켰더니 그 며느리와 함께 너무 악한 짓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의 길,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죽여버립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도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 장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반대의 길을 걸었던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리고는 그 집안의 씨를 얻기 위해서 장자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형수 즉 큰 며느리를 집어넣죠.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틀린 건 아닌 게 고대 당시에 결혼 풍습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좀 용납하기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지만 어떤 절차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게 크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넣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합방을 시켰는데 또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짓을 해요. 자기가 낳았던 자기의 씨가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형의 후손이 된다는 것. 아주 이기적인 거죠. 어쩌면 아들들이 그렇게 못 낳는가 이기적인가 그런 악한가.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 없이 악하게 하나님이 죽입니다. 큰아들도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둘째 아들 또한 가정에 유다의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서 저씨를 지었더니 그 또한 악을 행하고 죽임을 당하는 슬픈 가정사예요. 그래서 셋째 세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유다가 셋째까지 집어넣으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셋째를 다말에게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돌려요. 그리고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가정사 이야기를 38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유다는 총각이 아니에요. 유다도 늙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자식도 여유받고 자식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잃어버린 상처를 경험했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경험했던 유다가 자기 늙은 아버지죠. 늙은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는 심정으로 이 일은 내가 아버지의 아픔을, 아버지의 고통을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서 유다의 용기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르우벤도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잡혀 있지만 내가 계속 잡혀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인질에 대한, 자기의 노예에 대한 삶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는 여전히 침묵에 있고요. 근데 유다가 지금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정사에 있어서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를 측은지심 여기는 마음이 발동했고, 그 발동을 마음으로만 삭히지 않냐고 행동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실행시키는 신속한 재빠른 판단력으로 하소연 혹은 호소 혹은 탄원을 오늘 본문에서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유다의 등장이 오늘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유다는 구하는 자세가 자기의 어떤 정직함, 어떤 의로움 혹은 선함, 그리고 흥결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비만을 구해요. 당신은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절대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파라오와 같은 힘이 있는 자인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유다, 즉 요셉이 보냈던 청지기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어떤 청렴함, 자기들의 어떤 도덕 혹은 자기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포장하지 않아요. 처절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오직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로 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혹은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자기의 어떤 선함을,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우위를 위해서 대화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요, 대화해야 한다. 그것은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인생을 아는 자예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수치를, 경험을,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그걸 자양분 삼아서 진정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멘탈이에요. 멋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부끄러운 게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내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감추겠다. 아니에요. 나의 이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어떤 문제의 답안을 먼저 제시할까?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내가 해야 할 행동의 추진력, 그게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지혜로움이 있고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처절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18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죠. 유다가 요셉에게 청하기를 나의 주여 그래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좀 구구절절하게, 좀 비참하게, 그리고 좀 부끄럽게 구하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깨져 있는 마음으로 당신은 우리 형제들의, 우리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분명히 서일은 두 번째 나인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와 같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많은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고 아버지의 위로를 평안을 그런 구하는 내방을 통해서 그를 가뒀습니다. 시기 질투로 꿈꾸는 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은 저 보기 싫은 저 녀석, 그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네 꿈이 현실대로 일어나는가 보자고 구덩이 쳐박아 버리잖아요. 들이고 떨린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형들은 그 울부짖는 동생을 보고 웃습니다. 희희낙낙거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절기 속에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저 녀석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셉에게 있어서는 잊어버리지 못할 음성입니다.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자기를 꺼내주자 말도 않고 팔아버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22년, 23년, 4년 동안 상처가 너무 큽니다. 너무 아파요. 넷째 형이 말했던 그 주장, 의견 제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입에서 결론을 말하면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담보 잡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20여 년 전에 그렇게 잔인하게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하는 의도는 미움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가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돈을 취하자. 그에게 있어서 은 20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어떤 의도로 그를 팔자라고 했냐면, 즉 노예로 보내자라고 했냐면, 손에 피 묻히지 않냐고 죽이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리는 장자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유산이 우리에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속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재 또랑치고 가재 잡고 뭐 잃어버린 금바지 찾고 하는 것 같이 엄청난 유다의 그 간악함이 있고 이중적인 계산이 있는지 몰라요. 동생 팔아서 돈도 챙겼고 동생에게 아버지가 주관한 장자의 엄청난 유산 반틈입니다. 그를 없애면 그의 유산이 우리에게 분배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일련에서 유다는 또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재산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식 셋 낳고 잘 살 것 같은데 그 자식으로 해서 엄청난 망가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띄워 넣어놨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유다에게서 요셉은 친동생, 즉 자기가 팔았던 노예를 팔았던 자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살았고 악담했고 그리고 미워했던 시기했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정집을 찍어야 한다. 왜? 나도 많은 세월 동안 아픔을 겪었고 좌절했고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자각했고 자기 아버지에게만큼 더 이상의 슬픈 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깨어짐의 발로예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해서 멈춘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해버리는 용기. 내가 어떻게 망가질지라도 내 아버지만큼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비록 그가 페네에서 그가 그렇게 이기심 한 사람만 또 두 아들들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 지금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자기 셋째 아들 세라를 살림으로 인해서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게 유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망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 열심히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냐?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애리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자식을 가져갑니까? 라고 하는 항변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기 악했던 것을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벌합니다. 그 일로 해서 그가 깨달아요. 깨져요. 부서져요.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돼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런 슬픈 이중적인 다중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포장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유다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히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런 내용이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유다는 유다고 나는 나도 여전히 뻔뻔하게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뭘 줍니까? 네가 깨달았으면 그걸 신속히 다른 형제들이 앞장서서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해라 이겁니다. 미룰 것이 아니에요. 미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유다가 깨진 뒤에 생긴 새로운 용기예요. 신속한 날렵스럽게 행동했던 행동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쭉 유다가 다시 복기시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있을 때 했던 대화의 내용은 앞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건 우리가 필시 물론 요셉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아는 우리 동생 11번째 요셉에게 패악한 짓을 했던 데한 징벌이다. 징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해요. 복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로 29절에 보면 요셉의 모르는 재물을 즉 양식을 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쭉 다시 복기시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자기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쭉 한 것이 24절 29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한 여인에서 난 두 아들인데 하나는 죽은 줄로 알고 있고 찍혀 죽었다라고 하면서 큰 절망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난산에서 죽은 아내가 마지막 줬던 그 아들 베냐민 그에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걸 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아버지를 너무 좌절하게 유다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자식을 뺏겨봤거든요. 자식이 죽었거든요.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더 이상 고통을 자기가 볼 수 없다 이거죠. 담보는 뭡니까? 자기를 담보 잡아요. 자기를. 그래서 베냐민을 남겨둔 채 자기 자신들만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 아버지는 늙은 내 아버지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그에게 일어날 비극은 이 저주스러움은 내가 볼 수 없다.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다가 간청하잖아요. 그게 33절로 34절이죠. 32절로 34절까지. 유다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우리 막내 아버지의 영원한 기대주 사랑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대신 보내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노예를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저거 돈 받고 팔아버리자 노예를 살다 죽게끔 냅두고 그리고 저가 상속할 유산 우리가 챙기자 라고 하는 유다의 그 의사표현 주장 엄청나게 메아리쯤에서 상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했던 그리고 교활했던 형이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그 말의 변화는 누가 시켰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삶의 아픔과 고통과 즐겁과 좌절을 통해서 그도 또한 요셉이 모르지만은 두 아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고 버리고 또 하나를 보존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죠. 후손을 못 이을지라도 내 자식 이놈은 셀라는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이를 보존을 시키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경험했던 유다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자세. 그러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생각의 속단에 결코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물조물할 때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반드시 나를 노예로 팔자라고 의견 제시했고 주장했던 유다만은 용서 못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가 바뀌냐 이거죠. 어떻게? 예? 어떻게 저가 저렇게 바뀌냐 이거죠. 유다는 말을 보고할 때 그래요. 자기의 청렴이랄지 자기 의름이랄지 자기 어떤 도덕성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사심 없이 가감 없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특별히 얼마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효심이 혹은 측은지심이 있었냐면 오늘 18절로 34절까지 읽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와요. 늙은 아버지, 늙은 아버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그 아버지는 너무 마지막에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그건 자기도 그렇게 아버지로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유다의 잔인한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무엇이 저를 저렇게 바뀌게 했냐. 20여 년 전에 자기의 귀에 쟁쟁이 들렸던 것은 뭡니까? 노예를 팔아버리자 라고 했던 그 주장이 오늘은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간청. 완전히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 비교할 정도로 그게 요셉의 눈에 비치는 유다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걸 안치하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체의 연약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죄는 너 때문에 지었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비굴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욕심 많아서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무지해서 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말한 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자예요. 왜? 기회를 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그 당신이 문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전을 듣는 상대에게 화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자기를 변론할 때 나는 너보다는 더 낫고 너보다는 더 내가 도덕적이다. 나는 억울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대화법이 아닙니다. 유다는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처절하게 자기를 깨뜨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효심이기도 하고 자기의 슬픈 아버지의 상에 대한 뭐랄까 고통을 내 늙은 아버지가 느껴서는 안 된다고 깨끗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요셉에게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잔인한 유다 형의 음성이 오늘은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혹은 닥쳤는가는 모르지만은 유다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유다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본 것이요. 특별히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가득한 자로 변화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느꼈던 어떤 삶의 아픔들이 있어요. 내 자식들로 인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해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깨뜨립니다. 나를 깨뜨려 나를 늘 자각시킵니다. 각성해라 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안목을 깨뜨리고 내 영혼의 성숙을 주님이 원하셔요. 그걸 우리가 유다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유다를 통해 도전받아야 돼. 그리고 깨달았으면 유다처럼 앞장서서 다른 형제들은 어떤 사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유다는 그 고통을 아픔을 그 슬픔을 하기 위해 앞장서서 먼저 말해요. 기회가 있을 때는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나도 내 자식 뺏겼는데 내 자식 죽었는데 내 아버지 그렇게 죽거나 말거나 우리를 끝까지 편애했던 그 아버지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이것이 엄청난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마음의 변화죠. 특별히 그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내 막내 동생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유일한 기대주 소망인 그를 보내주시고 내가 여기에 잡혀 있겠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베냐민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게도 저런 형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엄마 없는 아들로 그 눈치 받고 살았는데 우리 형 중에 저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던 걸 보고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와 사도 바울의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와 사울의 요나단의 지파입니다. 의리를 꽁꽁 뭉칩니다. 이러한 어떤 형제가 이러한 어떤 형제 변론이 혹은 위로가 책임진 것이 조상들의 그런 미덕이 아름다움이 그리고 헌신이 후대의 족속들에게 내려와서 그런 의리가 이렇게 상승되는 의리를 지키는 그런 지파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 부모들의 선대함, 내가 왜 당신에게 지금 이 선함을 내가 베푼지 아십니까?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당신의 조상에게 내게 큰 은덕을 던집었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끈끈해져요. 끈끈해져요. 먼저 선대를 베풀었잖아요. 베풀 수 없는 유다가 베풀었단 말이에요. 악랄하게 팔아버리자고 하는 그가 밖에서 내가 내 동생의 연약함을 고통을 안고 내가 대신 담보 잡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하는 거. 베냐민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요셉이 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원망스럽게 하는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래서 합력하여요. 악한 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선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겁니다. 또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누가 봅니까? 모든 그의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있어요.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내가 먼저 앞서서 저렇게 형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동생처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뭡니까? 천국은 진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내가 알았으면 침노는 뭡니까? 공격입니다. 내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공격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땅값이 싸다. 제가 물건 덤핑한다. 1+3라다. 1+1이 아니라 하나 사니까 3개, 4개 더 준다. 그런 것만 박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그게 침노예요. 즉 다스림에 대해서 내가 도구되는 겁니다. 내 희생을 감사하고더라도 내 헌신을 감사하고더라도 여러분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배가 된다 그래요. 왜? 상대가 감동받고 상대가 오해를 풀고 상대가 도전을 받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비를 구해야 돼요. 나를 포장하거나 나를 또 우월하거나 또 나았게끔 혹은 좀 더 선한 일이 선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표장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천한 자고 나는 잔인한 자였어요. 나는 망가진 자였어요. 동생이 없어지면 해서 내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많이 생길 것을 계획했던 자였고 내가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잘 키우려다가 내 자식이 잃어버렸던 슬픔들이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니고 짐승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니고 자식이 3명 있어서 든든히 나를 버텨준 게 다가 아니었어요. 망가짐을 통해서 버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데려간 걸 통해서 누가 유다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얼마만큼 어리석었으면 얼마만큼 무책임했으면 이기적이었으면 오늘 요셉을 통해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해요. 자비를 내 아버지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3월달 이제 시작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매화는 어째 늦게 핀다고 자기 집 있는 매화는 피고 다 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더 충갑다고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늦게 핀갑다고 피는 건 뭐지? 다른 나무는 매화나무는 다른 어떤 꽃나무는 피었는데 우리 나무는 안 폈을 때 죽은 줄 알았어요. 아 죽었나? 지난해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죽었나? 그런데 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소망 없이 보여요. 도저히 저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 어떤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죠. 그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고 구원의 은총을 손길을
그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내 생각으로 제안해서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유다가 변화된 것처럼 또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요셉은 감동을 받았고 베냐민은 새로운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용할지 모르니 그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를 갖나 깨달았으면 먼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동생이 죽어나가고 동생이 팔려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아니했던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많은 한 지파를 죽이고도 뻔뻔하게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도 복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들의 이방의 사람을 죽인 것을 정당화시켰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로 인해서 얻었다 했지만은 단번에 이게 변화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삶의 시질과 나들처럼 아픔과 고통과 깨짐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마다 고통과 아픔을 줄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깨달아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어리석었고 또한 욕심을 부렸던 자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됨이 오늘 이후에 나타나도록 귀하게 쓰임받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헐면의 모든 원독들이 유다와 같이 모질었으면 이제 유다와 같이 책임지고 또 새로운 베냐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선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